지금부터 부청 남지방 주간 화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온누리교회 청장년회장 김선호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부천 남지방 청장년을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화요일마다 원래 모여서 예배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하나님 아버지 감염병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비록 모이지는 못하지만 화요일마다 주님 이렇게 영상으로 또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영상으로 모이지만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 아버지 삶 가운데 늘 승리하는 영의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 주님 아버지 청량령 각 가정마다 주님의 성령께서 은혜로 주님 더하여 주셔서 각 사람의 주님 아버지 그 삶의 위치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주님 아버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 시대를 분별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늘 깨어서 주님 아버지 교회의 든든한 일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저희 남지방 청장년을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옵소서. 또 주님 아버지 힘차게 시작하는 3월달 세워진 임원진들과 하나님 아버지 각 교회 청장년 회장들 주님 아버지 연합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 동행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1교회 청장년회장 황도흠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아프리카 말라위 선교사로 계시는 현광섭 선교사님께서 진정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라위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현광섭 선교사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중구연의 청량년 선교회 위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중구연회를 위하여 섬김과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사시는 우리 청량년 선교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제목은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점령하고 한국을 점령한 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우리의 선택과 바램과 상관없이 많은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의 한국교회는 전무후무한 시련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1945년 5월에서 8월 해방되기 전까지 약 4개월간 모든 한국교회가 일본 군사력에 의해 강제로 폐쇄된 이후 처음으로 코로나 팬데믹을 맞이하면서 한국 교회의 문을 닫아야만 하는 그런 아픈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직면해 있는 가장 큰 아픔과 도전은 주님의 성전에 와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대변하여 예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던 때와는 달리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교회 또한 방역이라는 조건에 걸려 대면 예배를 마음 놓고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줄곧 외쳐왔던 성전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에 큰 도전과 위기가 찾아온 실정입니다. 한국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익숙치 않은 현재의 상황에 교회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에 휩싸이며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성전에 와서 자유롭게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한국 교회는 그 무엇보다도 예배의 삶이 중요한 때입니다. 그 장소가 가정이든 교회이든 직장이든 어디든 간에 예배의 삶이 간절하게 아주 절실하게 요구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가끔 선교지에서 고국을 방문하기에 공항들을 걸쳐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공항 내에서 가끔 이슬람 교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그 장소가 어디든 간에 누가 보든 안 보든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 그들은 하루에 5번씩 정해진 시간에 돗자리를 깔고 신발을 벗고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무하메드가 태어난 곳 메카를 향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철저합니다. 하물며 이슬람의 교도들인 무슬림들도 이렇게 자기들의 신을 향해 그 장소가 어디가 되었든 간에 그 신을 예배하는데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에 대한 지금 현실을 보면 너무도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혹여 정부의 예배 규제가 풀려 10%, 20%, 30%의 대변 예배를 허용하더라도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된다는 당위성을 내세우며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인 즉슨 대면 예배에 참석하면 코로나에 감염될 위험성이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예배는 나오지 않고 가족과 친구들과 외식을 하고 캠핑을 떠나고 차박을 하고 여행을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젠 무감각해져서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세속의 즐거움과 기쁨에 자신들의 영이 죽는 것도 모른 채 살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교회 안에서의 예배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할 때는 거룩한 예배자요, 또 예배의 헌신자요, 믿음의 예배자의 모습이지만 일상생활 속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능력을 상실한 예배자로 사는 삶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삶이 첫째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가 삶이요, 삶이 곧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와 삶을 이연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전 영역에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도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여야 하는 이유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드렸던 예배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내 편의에 의해 드렸던 예배는 아니었는지, 예배 안 드리면 어딘가 좀 깨름직하고 벌 받을 것 같아 때우기식의 예배는 아니었는지, 예배 안 드리면 혹여 사업에 어려움이 올까 두려워 드리는 예배는 아니었는지, 타인의 손에 이끌려 할 수 없이 드리는 예배는 아니었는지, 예배에 참석을 했지만 그 마음은 다른 곳에 빼앗기지는 않았는지, 교회 직분 때문에 타인을 의식해 할 수 없이 드리는 예배는 아니었는지 등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180도 전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피조물로서 드리는 최선의 행위가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많은 한국 교회들이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인간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목도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드리는 인간 중심의 예배의 모습을 한인철 목사님은 자신의 칼럼에서 다음과 같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물질 축복을 구하기 위한 예배, 정신적, 정서적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예배, 자기 만족이나 신비한 체험을 얻기 위해 드리는 예배, 자신의 문화적 생활의 한 방편으로 드리는 예배, 또 다른 사람들과의 사교를 위해 드리는 예배, 자신의 병 고침을 위해 드리는 예배, 교회 음악과 분위기가 좋아서 드리는 예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예배의 모습을 돌아보고 인정한다면 아주 쉽게 공감되어지는 그런 내용들로 나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예배에 대한 깊은 고민과 반성과 회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과 그 주인 되신 하나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예배는 sacrifice, 희생과 devotion,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희생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 앞에서 항복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헌신은 나는 죽었으니 하나님 마음대로 나를 쓰시라고 온전히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표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인류를 위해 철저하게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예배의 삶을 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철저한 예배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회복은 다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원하시는 뜻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예배의 회복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의 회복은 일상의 삶에서 곧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타인의 눈에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곧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 또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의 예배의 삶을 통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예배를 통해 계시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사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과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때로 전자제품을 사서 포장을 뜯게 되면은 그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라는 매뉴얼북을 보게 됩니다. 그 제품을 잘 사용하려면 매뉴얼북을 자세히 읽고 숙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매뉴얼북대로 제품을 사용해야 그 제품은 고장나지 않고 오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매뉴얼북은 누가 만들게 됩니까? 바로 그 제품을 개발한 사람이 만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제품에 대해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몇만 배 더 잘 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인생의 매뉴얼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매뉴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매뉴얼을 무시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타락하고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나는 말씀의 매뉴얼대로 살고 있지 않는데 내 인생이 아무런 문제 없이 너무나 잘 풀려라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가정도 평안하고 아이들도 척척 원하는 대학에 잘 가고 취업도 잘하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등등을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에 말씀하듯이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길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손해보는 길이더라도, 모두가 비웃는 길이더라도,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축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힘써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쳐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을 알기에 얼마나 노력하고 시간을 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우리 스스로에게 있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누구로부터 지원받았는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아이덴티티. 그 아이덴티티는 변하지 않고 변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정체성을 알고 있을 때 우리는 방종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죄짓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발견되어지고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 철학자들의 고민은 아직도 인간의 정체성이 어디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함께 그 해답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들의 철학적인 질문은 한결같습니다. Who am I? 내가 누구이며? Where do I come from? 어디로부터 왔으며? Where to go?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또 Where is the end of my life? 우리 인생의 종착역이 어디인지에 대한 그런 질문입니다. 그들은 평생 그 질문만 하다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 세상 속에서는 그 정체성에, 우리 인간의 정체성의 해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의 정체성은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계시되는 말씀에 의지해서만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마치 엄마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탯줄에 의해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기에게 탯줄은 생명줄입니다. 탯줄이 끊기면 아기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관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줄입니다. 그 생명줄을 우리는 잡아야 살 수 있습니다. 붙들어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생명줄인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우린 영적으로 나약해지고 결국은 영적으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서 29장 19절 18절 말씀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육체도 살고 영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을 지배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게 나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에 신뢰와 확신을 갖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험한 것을 쫓게 되고 방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해 계시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바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삶에 실천하며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중부연의 청장년 선교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결단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예배 삶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과 늘 동행하심으로 말씀을 통해 공급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 성전에 나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 말씀을 따라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부연의 청장년 선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그들이 행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요, 또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눠주는 귀한 사역들이 날마다 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들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인도 보호하여 주시는 성령의 역사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중부연의 청량년 선교회 이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